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다치게 한다. 이게 참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범죄를 사적 복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수아형제 제가 그 백신을 맞아서 이거 좀 벗어도 되는데 벗을까요? 예, 좀 벗을게요. 이게 뭐 하도 여기 뭐가 이렇게 불긋불긋한 것도 많이 나고 나병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우, 야, 이게 살 것 같네요. 우리가 만약에 눈을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그쵸? 이를 한 대를 다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니, 아랫니, 옥수수를 다 털어버려야지.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했는데 눈만 다치게 하는 거, 이를 다치게 했는데 이만 다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복수를 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제한을 시켜 놓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소위 율법을 잘 지켰다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요거를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런 그 제한을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서 막 갚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거는 어떤 소위 사법적인 그런 영역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잘 해석하고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요걸 어떤 식으로 남용하고 오용했냐면 요거를 소위 사적인 복수에다가도 갖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속이 좀 후련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너 한 대 이가 다쳤냐? 그러면 한 세 대는 뽑아라 라든가 눈이 한쪽이 망가졌냐? 그러면 한쪽하고 한쪽 반 정도를 실명시켜라 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이 말씀을 구약의 원래 이런 복수를 제한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소위 그 명예살인 같은 것이 있는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상해하게 하는 일을 줄이게 하려고 주신 율법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사적으로는 복수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이 공적인 영역에서 뭐 어떤 무슨 우리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데도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혀 뭐 복수하는 일, 뭐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는 일 같은 데는 낄 수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시죠. 참으시죠. 그냥 당하시죠.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사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도대체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악한 자는 어떤 자였냐면 악은 뭐였냐면 악한 자, 즉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뜻하는 말하고 여기 뭐 지난 시간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했는데 그 악이 악한 자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 말하고 요 악한 자는 달라요. 그 앞에 악한 자는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성으로 거꾸로 그거는 중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자는 어떤 자냐면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추상명사로서의 악도 아니고 또 그 악한 자라고 해서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마귀를 뜻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요 말은 남성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나쁜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움쩍 안 하는 사람들, 사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도 너한테 이렇게 갚아줄 거야 라고 마음 먹게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이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악한 자는 누군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또 제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제 아내. 그래도 여러분은 제 아내를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웃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이게 무슨 말을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무슨 설교하다가 안 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 아내가 저한테 잘못을 이렇게 합니다. 예. 악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아주 많은 그런 잘못을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좀 지워주시면 갑자기 등골이 좀 그러네요. 자, 그걸 말하는 것이다. 공적인 보복, 사법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막 달려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상한 남자가 술 먹고 저렇게 카터칼을 들고 막 저를 찌르려고 그렇게 해요. 복수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 가서 얼굴을 들이미시죠. 오른뺨을 이렇게 들이미시고 왼뺨도 그 카터칼 앞에 맡기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전화기를 꺼내서 119를 누르시든지 112를 누르시든지 빨리 누르시고, 혹시 우리 그 기도원의 자매님들은 굉장히 그 정의감과 더불어 완력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 요게 바로 오늘 살펴볼 구절에서는 악한 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요 대적하다는 말이 문제입니다. 요게 안시스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저항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해서 나는 네 머리통을 내 몸으로부터 분리시켜 줄 것이다. 네가 내 이를 다치게 해서 너와 내 자식들 전부 이를 뽑아버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적으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안 갚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소진시키지 말라는 뜻이지, 아무 항거를 하지 말라거나 그냥 죽이세요라든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수방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사적으로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나도 사적으로 그렇게 그 보복을 해야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려줘야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가? 왜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의와 연관해서 봤을 때 이 답은 한 가지 뿐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가 뭐가 잘못한 건지를 내가 안 갚아줌으로써, 보복하고 복수함으로써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네가 왜 나쁜 사람인지 내가 반드시 가르쳐 주겠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힘줘서 한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오스로 시작하는 말,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법 체계를 무시하라든지 그냥 바보처럼 쓸데없는 사람처럼 무슨 여기 어디 내장 다 이렇게 뭐라 그래 모두 쓸개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처럼 그냥 해벌럭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깨우쳐 준다는 명목 아래 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네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의를 따지고, 네가 보상을 따지고, 네가 보복을 따지고, 네가 저 사람을 교훈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네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 율법을 살살살살 피해서 사적인 복수를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그들보다도, 그들의 의보다도 더 낮은 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 보복하는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지만 저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어떤 영역들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현실로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군가가, 악한 자가, 나쁜 놈이, 쉽게 얘기해서 저질이 나한테 잘못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돼서 네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갚아주고 말 거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는, 나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평화주의자로 살거나 소극적으로 살거나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개인적인 사적인 잘못을 할 때, 누군가가 할 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네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악에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네 가지 그 얘기가 나오죠.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댄다.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오른뺨을 칠 때, 이 고대 사람들은 뭐 99.99%가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왼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고 상스럽지 않은 거죠. 다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오른손으로 왼뺨을 쳐요. 그렇죠? 아, 오른뺨을 치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로 되는 건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니죠. 손등으로 쳐야 돼요. 최고의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관념적으로 하지 말고 맞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저기 학습 받으신 분들부터 한번 두 분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모욕을 준다. 그게 신체적일 수도 있고 언어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줘요. 극한의 모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네가 이렇게 나를 모욕을 줬어? 정확하게 10배도 모욕을 주겠어. 너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줬어? 나는 공개적으로 주겠어. 네가 댓글을 1개 달았어? 나는 친척 다 불러가지고 한 100개를 달아주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일에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자, 이거는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법정에 세우는 광경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속옷이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속옷은 정장이에요. 여기에다가 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가 겉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겉옷은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26절을 보면 절대로 전당물로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고대인들의 겉옷은 이불하고 똑같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춥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겉옷을 코트를 전당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코트를 전당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까지 전당물로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게 겉옷이에요. 어떤 악한 자가,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무엇인가를 우리의 그 재산을 탐내서 우리를 법정에다가 세우는 일을 할 때, 네가 이렇게 했어? 네가 속옷 내 정장을 지금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 나는 너를 진짜 언더웨어까지 내가 정말 빨가벗겨서 길바닥에 내쫓아 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코트 줄 수 없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때와 심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뭐 재산 문제 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길 확률 없으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그거 다 취하하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뭔가 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소송하고 소송 방어하고 뭐 소하고 취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평생과 인생이 그런데 소진될 수 없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슨 계약서가 잘못돼서, 혹은 무슨 집 주인이 뭘 잘못해서, 혹은 여러분 세입자를 받으셨는데 그 세입자가 잘못해서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고 지금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한번 객관화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억울해서 내가 진짜 길바닥에 내앉는 한이 있더라도, 내 통장에 1원 잔고를 다 끌어모아서라도 좋은 변호사를 더 사서 내가 반드시 이건 갚아주고 만다, 내가 이 정의는 꼭 잡고 만다 라는 마음으로 소송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로마 군인들은 정식 군인 이상 징발을 현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이게 군역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가서 오리, 여기 영어 성경에 1마일 되어 있는데 오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라. 그렇게 하면 나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이럽니까? 하지 말고 그 다음번 마일, 세컨 마일까지, 2마일까지 가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지금 저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들을 안 부르고 나를 불렀단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 너 어디 이름표 한번 내봐.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성함 누구세요? 매니저가 누구세요? 사장님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기분, 내 복수, 내 속 시원한 거를 위해서 그 소중하고 아까운 기회와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39절의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꾸고자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꾸고자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 걸까요? 안 갚으려고. 이게 돈 마구 막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연대 보증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세요. 저 사람 악의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3만 원 빌려간 거 있지 않았나 진짜? 전에도 그런 거 있어요.
갚기도 뭐하고 안 갚기도 뭐하고 돌려달라고 말하기도 치사하고 지나가자니 찜찜한 정도의 액수와 횟수로 나한테 돈을 꼭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어? 그래? 너 다음 텀에 어디 한번 보자. 너 다음번 만나는 네 리더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나 보자. 내가 거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괜히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좋은 평가서는 제가 지금 막 만들어낸 얘기예요. 안 믿으시는구나. 그래, 있다고 쳐요. 그럼 아무튼 거기다가 내가 교우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재정이 티미하며 늘 돈을 빌리고 다님. 누구는 3만 원, 누구는 2만 원, 누구는 5만 원. 그것도 꼭 경조 발생 시 이렇게 돈을 빌려감. 안 받은 사람들, 못 받은 돈을 떼인 사람이 수두룩함. 다 모으니 한 100만 원쯤 됨. 내가 이렇게 써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입증하고 그거를 증명하고 그 사람의 나쁨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과 은사를 절대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갚으신다. 그거 다 밝혀진다. 그러니까 모욕, 언어나 신체 모욕에서, 또 법정 소송에서, 그리고 또 어떤 그 사회 봉사나 의무를 가장한 의무지우기, 이런 것에서,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과 그 의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렇게 우스웠냐? 어디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폐부를 뚫고 올라오는 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그렇지! 교회에서 서로를 이 정도로는 정의롭게 대해야지.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인데 맨날 돈을 저런 식으로 빌리면 안 되지. 빌려주지 마세요. 저 외에는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마세요. 하지만 그거를 화제 삼고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의 온 마음이 거기 지글지글 타오르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가고 그 한 가지 일을,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사적인 악한 자 한 사람을 바로잡는데 여러분의 귀한 은사를, 여러분의 귀한 영성을, 이번 한 텀을, 또 돌아올 방학을, 그리고 선교를,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스몰 그룹들을 위기에 처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간쓸게 다 빼놓고 바보처럼 헤헤헤 웃으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갚으려고, 보복해 주려고 좀 정말 저 사람한테 정말 요번에 한번 레슨을 줘야겠어. 저 벌써 저런 모습을 본 지가 내가 기도원에 들어와서 내가 5년째야. 내가 가만히 두니까 안 되겠어. 나라도 나서서 얘기해야 되겠어. 그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안개처럼 스물스물 감싸고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정의로우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실 통치를 다 까먹어 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수아 형제님 간증한 것처럼 옆에 누가 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숱한 모욕의 뺨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그 수염을 잡아당김 당하시고, 예수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렇게 병사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뺨 맞는 일을, 침 뱉음 당하는 일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수없이 겪고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채로 알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성화라서 그야말로 좀 성스럽게 그리느라고 예수님의 나신을 그리지 않았는데, 사람 고문할 때 제일 먼저 옷부터 벗기잖아요. 그리고 때리잖아요. 정말 무기력해지는 걸 많이 느낀다고, 이런 일 당해본 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속옷, 겉옷 다 벗겨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입을 삼아서 입고 다니셨던 그 겉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거짓 판단이었습니다. 거짓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오리만 간 게 아니라 십리를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치 엄마가 아기 낳으면 양수가 터지면서 그 피덩어리가, 그 아기가 그 피보자기에 쌓여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눈을 찌르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예수님을 갈대로 내려치던, 모욕하고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빚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절대로 갚지 못할 자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죄를 설령 안들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기를 온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운전하는 차에 옆에 타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업무 보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신체적이고 모든 언어적인 모욕을 함께 겪어나가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분이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옆에 계시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복을 포기하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잊혀지는 길이고 분리되는 길이고 소외되는 길이고 망각되는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었던 것처럼 내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되지는 않겠다.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쓰러뜨리고 저 사람 밟아주는데 마치 정의를 가장해서 저 사람에게 이런 교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제자의 삶은 이런 사적인 복수보다 훨씬 더, 단지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누구를 정신 바짝 들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것들, 창조적인 것들, 생산적인 것들에 부름받았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갚으시는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19분입니다. 30분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0분에는 여기서 다 나가야 됩니다. 그 기도하러 프레이어 어게인인가 하는 뭐 그런 행사를, 여기에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가 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약간 시간에 좀 조금 쫓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분, 3분, 4분, 아니 그 악한 자가 누군가 이렇게 찾아서 그 악한 자와 내가 너를 오늘 갚아주고야 말겠어가 아니라 아무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